오늘 우리가 받을 하나님의 말씀인 에스더서는 이스라엘의 포로 생활 이후, 즉 바벨론이 페르시아에 의해서 정복된 뒤의 시기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대략 기원전 5세기경인데 그때 아하수에로 왕은 그때 당시 페르시아를 통치하는 왕이었습니다. 이 아하수에로라는 이 이름은 히브리어 이름으로 아하수에로라는 이름이고 헬라어 이름으로는 크세르크세스라는 이름입니다. 이 크세르크세스라는 왕은 본문에 등장하는 왕은 크세르크세스 1세 왕인데 실제로 BC 486년부터 465년까지 재위하면서 페르시아라는 나라를 다스린 왕입니다. 실제로 이 왕은 역사 속에서 페르시아의 가장 강력한 왕 중에 하나였고 이 크세르크세스 1세 왕이 다스리던 때에 이 페르시아는 그리스와의 전쟁을 해서 이긴 것으로 유명한 그러한 왕이기도 합니다. 그때 당시 그리스와의 전쟁 때 살라미스라는 해전을 통해서 큰 승리를 거두는 그런 아주 강력한 왕으로 유명합니다. 이 왕은 실제로 이러한 그때 당시 페르시아의 역사를 다룬 여러 영화에도 등장을 합니다. 혹시 들어보셨을지 모르지만 300이라는 아주 잔인한 영화가 있습니다. 전쟁 영화인데 그때 당시 300명이라는 그 용사들, 기도원의 300용사가 아닙니다. 한 조그만 그리스에 속해 있는 조그마한 나라의 한 그 지역 점령국의 300명의 용사가 이 크세르크세스 왕이 이끄는 페르시아의 대군에 맞서서 싸우다가 장렬히 전사하는, 그러나 큰 타격을 입혔다라는 그런 영화인데, 그 영화는 물론 허구입니다. 영화의 내용은. 그러나 그 배경은 페르시아의 대제국 크세르크세스 왕이 점령했던 제국이었다라는 사실은 역사적인 실제 사실이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성경은 허구가 아니다라는 얘기입니다. 이런저런 얘기를 지어내서 뭔가 재밌는 얘기, 에스더라는 한 여왕의 얘기를 재밌게 지어낸 얘기가 아니다라는 얘기입니다. 이 크세르크세스라는 왕, 이 왕이 실제로 BC 486년부터 BC 465년까지 페르시아를 점령하 다스릴 때, 그때 이 페르시아가 가장 큰 그 맹위를 떨쳤던 나라이고, 그때 이스라엘이 포로로 잡혀갔던 그 바벨론 그 나라가 이 페르시아에 망해서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페르시아에 점령해 있었다. 역사적인 사실이다라는 얘기입니다. 이 바벨론이 멸망하고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에 의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지만, 그때 바벨론 포로 이후에 본토의 땅으로 이스라엘로 돌아가지 아니하고 이방 땅에 남아있는 자들의 삶이 지금 이 에스더서의 배경이다라는 것입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멸망하고 또 바벨론이 페르시아에 멸망하고, 그래서 이렇게 저렇게 돌아가고 다시 본국으로 가는 이 기원전 얘기들이 다 역사적 사실이다. 성경은 허구 재밌는 소설책이 아니다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하심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즉 세계를 움직이시고 다스리는 하나님의 그 계획과 섭리가 실제 사건이다라는 얘기입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페르시아 제국 내에서는 자유를 누리는 자유민이었습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포로 생활하는 그런 것보다는 자유스럽게 살았지만, 그러나 여전히 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던 사람들, 그러나 그 바벨론을 페르시아가 점령을 했으니까 어찌 보면 당연히 정치적으로나 사회적으로는 약자 계층에 속해 있었습니다. 그리고 더욱더 종교적, 민족적으로는 박해받는 그런 위험 속에서 사는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에스더서를 읽어볼 때 또 한 가지, 에스더서를 자꾸 소설책으로 허구된 지어낸 얘기로 착각하는 이유가, 이 에스더서에 하나님의 이름이 단 한 번도 등장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당시에 정치적인 목적을 가지고 그 페르시아의 왕들은 정치적인 목적을 가지고 주변 나라의 다른 왕들과 다른 나라의 미인들을 데려다가 왕으로 삼습니다. 분명히 그것은 다른 나라의 이방 민족의 사람들의 미인들을 왕으로 삼는 것은 다분히 정치적인 목적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방 나라의 조그마한 나라의 여자가 이 페르시아라는 크세르크세스의 대제국의 대왕의 왕비가 되면 당연히 그 민족은 보호를 받는다. 그런 여러 가지
정치적인 이유 때문에 이방 민족들의 여자들을, 미인들을 선발해서 왕으로 선발하는 그러한 정치적인 제도가 있었습니다. 그때에 이스라엘 민족의 여자인 이 에스더라는 사람도, 이 여자도 왕으로 선발이 된 것입니다. 그러나 이 에스더라는 이 여자를 왕으로 선발하게끔 도와준 사람은 바로 에스더의 삼촌인 모르드게입니다. 모르드게는 유대인으로서 유대인의 신앙과 정체성을 잘 지키고 살도록 에스더를 권면하여서 이 에스더가 이 페르시아의 크세르크세스 왕의, 즉 아수에로 왕의 왕후가 된 뒤에도 에스더가 이 유대인의 신앙, 하나님 신앙을, 절대 신앙을 잘 지키며 살 수 있도록 이 삼촌 모르드게로부터 교육을 받고 그렇게 자라왔던 것입니다. 이때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하는 그러한 그 민족들의 모함 속에서 유대 민족이 다 죽을 뻔하게 되는, 하만이라는 사람의 계략에 의해서 다 죽을 뻔하는 아주 큰 위기가 닥칩니다. 그러나 이때 모르드게의 지혜와 신앙으로 또 에스더의 결단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민족들이 다 구원을 받고, 오히려 그 모르드게를 비롯한 이스라엘 민족을 다 멸하려 했던 그 페르시아의 민족, 하만을 비롯한 그 다른 사람들이 오히려 다 죽임을 당하고 이스라엘 민족은 큰 구원을 받는 그런 역사적인 불임절이라는 유대인의 절기가 탄생하게 됩니다. 불임절, 유대 민족이 이 페르시아, 이 몇 명의 정치인들로부터 다 멸망할 위기에서 민족적으로 다 구원받은 큰 절기가 바로 불임절인데, 이 절기가 여기서 탄생한 것입니다. 이러한 에스더의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단 한 번도 하나님의 이름이 등장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섭리하심은 인간 역사 속에서 신실하게 일하고 계심을 이 에스더서는 오히려 더 강력하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의 모든 일을 하나님의 뜻대로 다스리는 주권자 되심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볼 때, 에스더서를 읽어볼 때 하나님이라는 이름이 한 번도 등장하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침묵하시는 것 같고 그 모르드게와 이스라엘 민족들이 버려진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이 에스더서에서 분명히 하나님의 백성들을 잊지 않으시고 적절한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구원하시는 하나님임을 분명하게 나타내주고 또한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에스더서를 읽음으로 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보이지 않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보이지 않습니다. 에스더서에 하나님이라는 이름이 한 번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모르드게나 에스더에게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구약 시대는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시는 시대였으니까, 현현하시고 현몽하시고 꿈에도 나타나시고 이상 중에도 말씀하시는 시대였으니까, 혹은 선지자들 통해서 여호와에게, 선지자의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셔서 나타나셔서 깨닫게 해주기도 하셨으니까 나타날 수도 있지만 한 번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다라는 사실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지만, 나타나지 않는 것 같지만, 우리 눈으로 깨달을 수 없는 것 같지만 전능하신 하나님은 살아서 이 세상 역사를 주관하고 다스리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다라는 사실을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본문의 배경 속에서 현재 우리의 삶 가운데 분명히 우리를 통하여 역사하시며 이 세상 역사를 다스리시고 또한 이 죄악이 관영한 이 세상 가운데에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신실한 사랑과 은혜로 보호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그 하나님의 능력, 그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깨달으시면서 하나님의 때를 준비하며 쓰임받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때, 첫째로 준비하시는 하나님의 때를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우리 13절, 1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3절, 14절입니다. 시작. 모르드게가 그를 시켜 에스더에게 회답하되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이때 내가 만일 성장하여 아니하시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모임과 구원을 얻게 되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의 자리를 얻는 것이 이때는 그냥이 아니하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 아멘.
하만이라는 사람 페르시아 사람이니까 정치적으로 높은 사람이었습니다. 아하수에로 왕 근처에서 정적인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모르드게를 시기해서 모르드게를 비롯한 이스라엘 민족 전체를 다 지금 죽이려는 계획을 세우고 있는 것입니다. 그 계획을 모르드게가 알아서 이제 왕후인 에스더에게 부탁을 합니다. 그때 당시 아무리 왕후라고 할지라도, 왕의 부인이라 할지라도 왕의 명령 없이, 왕의 말이 없이 먼저 왕에게로 가서 간청을 하는 것은 안 되는 일이었습니다. 왕이 그 간청을 하는 왕비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왕비는 죽는 겁니다. 그러니까 왕비라고 해서 함부로 왕 앞에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지금 모르드게가 찾아와서 자기 조카의 에스더에게 왕을 찾아가라는 겁니다. 이 우리의 민족이, 이스라엘 민족이 다 죽게 되었으니 너가 왕비가 먼저 나가면 안 되지만, 그러나 우리 민족을 위하여 왕을 먼저 찾아가세요. 우리 이 민족의, 이스라엘 민족의, 우리 민족의 이 어려움을 왕에게 알려라. 이런 것입니다. 모르드게가 그를 시켜 에스더에게 회답하되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하만의 계략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이 다 죽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왕비는 왕궁에 있으니까, 왕궁 밖에 있는 사람들은 다 죽을지언정 왕비는 왕 옆에 있으니까 왕을 먼저 찾아가지 않을지라도 왕궁 안에 보호받으니까 너는 홀로 살아남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지 말아라는 것입니다. 여기 생각하다라는 이 말의 뜻은 스스로 안전을 도모하려는 자기중심적 계산, 자기중심적 생각, 이런 뜻입니다. 지금 삼촌 모르드게는 에스더를 찾아와서 뭐라고 권면을 하느냐면, 지금 너 혼자 이 왕궁에서 살아남을 것처럼 그렇게 너 혼자만의 생각, 너 혼자만의 판단, 너 혼자만의 계산하지 말아라 라는 것입니다. 혹시 이 조카 에스더가 아주 현실적인 판단을 할까 권면하는 것입니다. 현실적인 판단은 무엇입니까? 지금 현실적인 판단, 우리 민족은 다 죽게 된 건 맞습니다. 그런데 나는 지금 어디 있습니까? 왕국에서 왕의 보호를 받고 있습니다. 뭐 다른 거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앉아만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애써 사는 거예요. 그게 현실입니다. 그게 눈앞에 놓은 현재 상황이에요. 그냥 왕국에서 먹고 마시고 가만히 있으면, 왕하고 가까이 안 지내도 보호받는 것이 지금 현재의 판단입니다.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 현재에 판단하지 말고 영적으로 바라봐라. 영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바라봐라. 냉철하게 생각해보라. 왕궁이라는 외적에 보이지 않는 이 보호막이 너를 구원해 줄 수 있을 것 같으냐? 그것이 아니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14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이때에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집은 멸망하리라. 너가 가만히 있으면 우리 유다 민족은 다른 데로 구원을 받는다. 즉 다른 데라는 얘기는 다른 방법, 다른 형식. 즉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의 구원이 다른 방법으로 임할 수도 있다. 네가 영적인 판단을 하지 아니하고 현실적인 판단만 한다면 그 너의 현실적인 판단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죽이시는 게 아니다. 영적으로 판단해봐라.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은 왕궁에 있는 게 아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은 시공간을 초월해서 하나님의 민족,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여 주실 것이다. 그러나 눈으로 보이는 현실적인 판단 때문에 왕국에서 보호받을 것이다 라는 현실적인 판단을 하는 에스더, 너는 멸망할 것이다. 잘 영적으로 판단해봐라.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모르드게는 하나님의 구속 사역은 우리 인간의 방법, 현재 눈에 보이는 그 상황, 그것으로 말미암아 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에스더에게 지금 깨닫게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칼빈은 이 구절과 같은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쓰시든 다른 일을 쓰시든 하나님의 뜻은 분명히 이루어진다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왕궁에 네가 왕후가 된 것, 그것이 하나님이 너를 준비시키는 방법인지 어떻게 알겠느냐? 그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너를 왕으로 만든 것인지 영적으로 생각하고 깨달으라는 것입니다. 그냥 지금 너의 현실적인 상황에서 나는 왕궁에 있으니까, 왕후니까, 왕비니까 목숨을 부지할 수 있다
하나님의 구원 방법은 너의 생각과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에스더 너가 아니랄지라도 하나님은 또 다른 사람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실 수가 있다. 그것을 잘 생각하고 깨달으라는 것입니다. 이때 네가 왕위에 앉은 이때, 왕비가 된 이때가 무슨 때냐? 지금 모르드게가 말하는 이때는 하나님의 때를 말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때가 아닙니다. 시간적인 사람이 생각하는 계획의 때가 아니다라는 얘기입니다. 애써 네가 알아서 스스로 왕비가 될 때, 이 왕비의 시간, 이것이 아니다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작정, 하나님의 시간이다라는 얘기입니다. 네가 지금 왕비로 있는 이 시간, 이때는 하나님의 계획이다. 하나님의 시간이다. 하나님의 방법의 때다. 그 시간을, 그 방법을 깨달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네가 왕비가 된 것,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기 위함인지 어떻게 알겠느냐. 즉 에스더 네가 왕비가 된 거 잘된 일이다 라는 인간적인 격려가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를 믿음으로 고백하는 권면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섭리, 그것을 분명하고 정확하게 영적으로 깨닫고 너의 믿음으로 고백하라. 하나님의 때가 있다라는 사실,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방법이 있다라는 사실을 분명히 인식하고 믿고 고백하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요셉이 어떤 사람입니까? 요셉 어떤 사람입니까? 인간적으로 보면 형제들한테 버림당했습니다. 죽을 뻔했습니다. 애굽으로 종으로 끌려갔습니다. 그때 요셉의 때를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요셉의 시간을 생각해 보십시오. 요셉의 시간은 절망으로 가는 시간입니다. 절망으로 가는 시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때는 어떤 때입니까? 요셉이 총리가 되어서 이스라엘 민족 전체를 먹여 살리는 그때가 하나님의 때인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때를 위하여 요셉이 준비된 것입니다. 종으로 팔려가고 죄수로 준비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사무엘상 15장에 나오는 사울왕을 보십시오. 왕이 되었습니다. 인간의 때, 인간의 생각, 인간의 계획, 인간의 시간으로 보면 사울은 왕입니다. 자신의 말 한마디에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왕의 신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때로 보십시오. 사울이 왕이 된 것, 멸망의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여 버림받았습니다. 출애굽기 3장의 모세의 소명의 장면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모래썰을 부르시어 이스라엘 민족에게 가라고 했을 때 모세는 주저주저했습니다. 그때 하나님 뭐라고 하셨습니까? 너가 아니면 다른 자도 있다. 이미 애굽 사람을 죽이고 도망 나온 모세의 입장에서 다시 애굽으로 돌아간다. 그 시간은 사람의 생각으로 볼 때 불안하고 두려운 시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시간은 하나님의 때로 보면 하나님의 일을 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라고 준비된 시간이었다라는 얘기입니다. 이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시간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믿음으로 고백하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들의 신행일체의 삶이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애써서는 성경은 소설이 아닙니다. 한 여자의 아름다운 민족을 구원해내는 역사 속에 나오는 잔다르크라든지 그런 여기에 재미있게 잘 꾸며낸 실존 인물이지만 재미있게 꾸며낸 이야기도 있었지 않습니까? 성경은 그런 것이 없습니다. 사실 그대로만 기록을 합니다. 이 에서라는 사람이 자기 민족을 구원해냈느냐, 이것이 초점이 아니고 하나님의 때에 에서를 하나님이 준비시켰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삼촌 모르드게를 통하여 그때를 깨달으라고 권면하셨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섭리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에스더서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눈에 보이는 현실의 세계, 그 현실의 때, 현실의 시간에 집착하지 마시고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때에
집중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그리고 그 모든 시간이 나를 하나님의 때를 위한 준비하는 시간이다 라고 믿으시고 고백하시고 하나님의 때에 쓰임받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때는 둘째로 하나님의 때의 순종함이 우리의 행동으로 나타나야 합니다. 15절 1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5절 16절입니다. 시작. 에스더가 모르드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의 자성은 수상에 있는 유다인을 방하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는 나의 신령한 눈으로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이리이다. 아멘. 여기 보면 모르드게 말을 들은 에스더는 모르드게에게 다시 회답을 합니다. 모르드게가 직접 온 것이 아니고 사람을 통해서 온 것입니다. 에스더가 회답을 합니다. 어떻게? 3일 밤낮으로 금식해라. 이 금식하다라는 말은 기도는 언급되었지 않았지만 금식하면서 정말 뜨겁게 정말 절실하게 회개를 동반하는 기도를 해라. 그런 뜻입니다. 지금까지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 민족들이 뭐 잘못한 거 있는지,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한 것이 있는지 금식을 하면서 그만큼 절실하게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회개와 기도를 하는 경건의 모습을 행동으로 나타내자. 그런 결단입니다. 결연한 의지를 지금 모르드게에게 에스더 자신뿐만이 아니라 이 죽을 위기에 처해 있는 멸종 위기에 처해 있는 이스라엘 민족이 다 같이 하자라는 그런 결연한 의지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죽으면 죽으리이다.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간다는 것입니다. 먼저 왕비가 아무리 왕비여고 아무리 아름답고 이쁜 부인이라 할지라도 왕이 부르기 전에 나가면 죽는 것이 규례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아름답고 사랑받는 왕비라 할지라도 왕의 부름이 없이 먼저 왕에게 나가면 죽는 것이 현실이다라는 것입니다. 에스더가 왕에게 지금 나가면 죽는 게 현재라는 것입니다. 죽는 것이 현재의 시간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왕 에스더는 죽으면 나는 죽겠다. 죽으면 죽으리다. 죽음을 감수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여기 죽음이라는 말은 사라지다, 멸망하다, 잃어버리다 이런 뜻인 것입니다. 사라지다, 멸망하다. 내가 죽게 되면 죽을 것이다. 규례를 어겼기 때문에 죽게 되면 죽을 것이다. 이렇게 두 번 반복하는 것은 에스더의 확고한 결연한 의지를 다시 한번 강조하여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무슨 뜻입니까? 에스더는 민족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순종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의 시간으로 보면 왕에게 먼저 나가는 건 죽는 게 당연하지만 그래서 그것이 하나님 뜻이라면 죽겠다. 그런 뜻입니다. 내가 왕에게 먼저 나가서 그 규례를 어겼기 때문에 죽는 것이 하나님 뜻이면 나는 죽는다. 나는 죽는다. 그러나 당신들은 하나님 앞에 기도해라. 나는 죽게 되면 죽을 것이다. 죽는 것이 하나님의 때이면, 죽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이라면 나는 죽겠다. 그러나 당신들은 하나님 앞에 기도해라. 여러분, 이러한 에스더의 신앙의 표현은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완벽한 믿음인 것입니다. 결과가 어떻게 되든지, 내가 죽든지 살든지, 이스라엘 민족의 하만의 모략에 의해서 다 죽든지 말든지, 그것 모든 것 다, 이스라엘의 생명도 구원도 죽음도 다 하나님께 달려있다. 내가 왕의 명령을 어기고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먼저 나가서 살든지 죽든지 그것 다 하나님 뜻이다. 나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겠다. 하나님께 대한 완벽한 믿음인 것입니다. 에스더는 모든 것은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라고 그렇게 믿고 나아갔던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 희생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향한, 공동체를 향한 자기 희생을 하였던 것입니다. 정말 죽을지도 모르는데 감히 누가 그렇게 하겠습니까? 그러나 민족을 위한, 민족을 사랑하는 그 자기 희생적 결단이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역사 가운데 분명하고 정확하게 섭리하십니다.
이러한 에스더의 죽으면 죽으리다, 내가 죽게 되면 죽겠습니다 라는 결단은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에 나는 분명하고 정확하게 이끌림을 받고 있다라는 믿음의 고백이었던 것입니다. 우리 인간의 자유의지로 행동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그 이면에 있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에 나는 분명하고 정확한 믿음의 순종을 하겠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의 믿음의 고백이다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 다니엘과 세 친구가 있었습니다. 다니엘 역시 모함을 받아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를 사자굴에 넣자는 그 점령국의 사람들의 그 모략에 넘어가서 죽게 될 위기에 처해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니엘이 기도를 하였습니까? 기도를 멈췄습니까?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여 창을 열고 매일매일 하던 대로 기도하였습니다. 특별한 것이 없습니다. 하던 대로 신앙생활을 이어갔다는 것입니다. 현실은 사자굴에 갇히는 것이지만, 굶주린 사자굴에 떨어지는 것이 현실이지만, 그러나 그 현실에 다니엘은 자기의 믿음을 그대로 가지고 왔습니다. 결과 살아났습니다. 금신상 앞에 절하라, 그렇지 않으면 풀무불 속에 죽는다. 이게 현실입니다. 이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나 세 친구,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그 현실에 하나님이 구원하실 것입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상 앞에는 절 못하겠습니다. 풀무불 속에 들어가는 현실에 믿음으로 대항했던 것입니다.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구원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어떻게 하셨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기 전 그 군중들 앞에, 검과 몽치를 가지고 잡으러 온 그 군중들 앞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고 계셨습니다. 그때 예수님의 기도가 무엇입니까?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완전한 하나님이신 동시에 완전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 그 완전한 인간 되신 예수님이 당하실 그 채찍질과 십자가의 고난을 생각하면 인간 예수님으로서도 정말 감당하기 힘든 현실입니다. 그러니 아버지여, 할만하시고 하나님의 방법에 다른 것이 있다면, 이 십자가 죽음 아니고도 죄인들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방법이 다른 것이 있다면 내가 지금 십자가 죽음하는 것은 면하게 해주옵소서. 그러나 눈앞에 현실은 십자가가 다가왔습니다. 그러나 다른 방법 없다면 내가 하는 이 방법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방법대로 십자가에 내가 죽겠습니다. 죄인 구원을 향한 하나님의 방법이 인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십자가의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고 아니고 참 하나님이시기에 사흘 뒤에 다시 부활하신 것, 그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십자가의 죽음이라는 현실에 사흘 뒤에 부활하는 하나님의 방법이 임하였을 때 예수님은 부활하시어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셨던 것입니다. 이 부활의 은총을 받은, 부활의 구원을 받은 사도 바울은 뭐라고 고백을 합니까?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라고 고백을 합니다.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 죽음의 각오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눈앞에 있는 현실이 무엇을 요구합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라는 것을 요구를 합니다. 하나님께 예배하지 말라는 것을 요구합니다. 우리 코로나19 시대 때 어땠습니까? 하루 이틀이면 끝날 줄 알았던 코로나 전염병의 그 무시무시한 현실이 3년이라는 시간이 이어졌습니다. 예배드리지 말라는 것이었습니다. 코로나19 전염병 한 가지로 요약하면 예배당에 모이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모이지 말라는 것입니다. 찬송 부르면 침 튀니까 그 튀는 침을 통해서 변균이 전파된다. 그러니 모이더라도 침을 튀면서 찬송하지 말라는 겁니다. 입술을 열어 찬송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말라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우리 눈앞에 닥친 현실이었습니다. 신앙인들은 모였습니다.
코로나19의 죽음은 죽으리라. 코로나19라는 현실 앞에 믿음으로 대항을 했습니다. 우리의 지금 현실도 마찬가지입니다. 동성애라든지 여러 가지 WCC 운동이라든지 교황이 죽었으니까 선종했다. 그 죽음을 안타까워하고 어쩌고 저쩌고. 교황은 이단의 괴수입니다. 천주교는 이단 중에 이단입니다. 교황이 죽은 거 우리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요. 교황이 아닌 뭐 이렇게 잘난 것도 없습니다. 수많은 권력을 누리면서 14만 원 남기고 갔다고요. 교황이 살면서 병원비 무슨 활동비 다 내주는데 14만 원은 뭐하러 모읍니까? 저에게 모든 활동할 수 있는 건 다 준다면, 이빨 아파서 병원가 치료받는 거, 눈 나빠졌으니까 받는 거, 교통사고 나면 치료받는 거 다 넉넉하게 대주고 먹고 살게 해주면 저는 14만 원이 아니라 14원도 적으면 안 합니다. 제 수중에 10원 하나 필요 없습니다. 다 대주는데 뭐가 필요합니까? 그게 뭐 대단한 일이라고. 기독교계에서 목사들이 안타깝다고 뭐 메시지를 냅니까? 세상은 이렇게 현실은 하나님을 대적하라고 우리 앞에 나타나는 겁니다. 동성애 찬성해 주라고 나타납니다. 그게 하나님 대적하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 뜻 대적하는 겁니다. 천주교, 불교, 각종 종교와 하나 되라고, 미워하지 말으라고, 사랑하라고, 그렇게 하나님을 대적하라고 우리 앞에 나타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때를 위하여 우리가 준비된 것입니다. 이 때가 하나님의 때입니다. 뭐라고 우리를 나타내야 됩니까? 그것이 죄라고 부르짖어야 됩니다. 동성애를 찬성하는 것이 죄라고 부르짖어야 됩니다. 종교를 다 하나 되게 하는 거, 그것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라고 부르짖어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때에 순종하라는 우리를 준비시킨 하나님의 때입니다. 분명한 신앙인으로 살으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준비시켜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상을 향해 하나님을 대적하면 죄라고. 하나님 뜻에, 하나님의 계획에, 하나님의 섭리하심에 온전히 믿음으로 순종하라고 외치라. 우리를 지금 이렇게 신실한 신앙인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준비시키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세상에서 조롱당할 뿐 아니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당할 뿐만 아니라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그것을 묻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오늘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린 것 우연이 된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섭리 속에서 하나님의 때를 살으라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내가 나와 있는 것이냐. 오늘 성경은 그것을 묻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저 땅에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 같고 세상에 승리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우리 눈앞에 하나님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무리 우리가 기도해도 들어주지 않는 것처럼, 완전히 침묵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보이는 세상을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도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들을 보이지 않는 손으로 인도하시며 구원하실 그 모든 일을 준비하고 그때를 준비하고 있다고 우리는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열심으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시니 우리도 순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침묵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향하여 침묵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상을 향하여 침묵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보지 못할 때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하나님의 열심으로 일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도 일해야 됩니다. 우리의 때를 분별해야 됩니다. 믿음으로 응답해야 합니다. 우리의 순종의 행동으로 나타내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하는 것입니다. 죽게 되면 죽겠습니다. 이 고백이 오늘 우리의 가슴 깊은 곳에서 결단되어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온전히 쓰임받으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